세대된 청년부 안녕하세요. 우리 마지막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낮에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를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제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그들이 그곳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 있기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록 작지만 작은 모임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지쳤던 모습, 또한 일주일 동안 살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습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또한 같이 칭찬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시오니 우리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입니다. 매번 본문을 바꾸는 게 귀찮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자 되면 아주 귀찮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매주가 아니라 매일 하신다는 게 너무 힘들고 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맡아서 우리 동현이 데리고 와서 동현이가 방송실 맡고 제가 설교하면 담임 목사님 쉬시고 전사님 쉬시고 그런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대로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답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면서 그 본문 그대로 압축해서 짧게 하나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또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아마도 써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만 써서 내보라고 하면 공통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른 관점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런 작업을 해도. 근데 바리새인들도 그 다른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아니야 아니야 응 아니야 이런 거야 뭐 그거 아닌데 너희 안에 있어. 엉뚱한 곳에서 먼 곳에서 뭐 구름 위에서 하늘 위에서 뭔가 신비한 차원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라고 하셨던 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 안에 있다. among you, among us.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among us. 뭐 이렇게 그 우리 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나누려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추적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부정적인 집단은 아니었죠. 성경에 능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이고 저처럼 목사이고 목사와 신학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는 우리라고 하면 이제 교수들이나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목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플러스 교수면 이건 아주 지독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좀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17장의 말씀을 봤는데 18장 9절에서 보면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근데 그들은 그 위에 헤드라인도 있고 그 다음 내용 보면 알지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들을 멸시하는. 그래서 율법사,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분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 장로, 중직자, 신학대학의 교수 이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았겠으나 당대 예수님 시대에 이들이 지탄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그 팝송에도 있고 바벨론 그 강가에서 울면서 고향을 그리워했잖아요. 그 바벨론의 왕과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에서 수가성에서 불렀던 그 찬양을 한번 불러봐봐 하면서 엔터테인먼트로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노래 잘한다며 가무에 능하다며 한번 불러봐봐. 억지로 불러야 하는 그들의 그 슬픈 수치감. 그 찬양은 누군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의 노래였잖아요. 근데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된 그들이 수치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픔의 현장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이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잘못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올까?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다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 같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으로 우리는 독립한 게 아니죠.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사실은 중요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늘 그런 기도하듯이 언제나 이가 지나갈까요? 벌써 10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2월부터 따지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고 능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역사의 그 뼈아픈 과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율법을 주었으나 율법대로 살지 않았고 율법을 엉뚱하게 지키다가 망한 거를 이 바리새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자, 율법대로 살자, 율법을 지키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실제로 헤로드 왕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에 그 헤로드 왕이 들어올 때에 그 뭐죠?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휘장 같은 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상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밖에 없는 한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그렇게 황제의 상, 무슨 유명한 장군의 상 같은 게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다 모여서 헤롯 궁전 앞에서 시위를 했대요. 포위하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 거죠. 이거를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시위하겠다. 빨리 다 내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나라다라고 했는데 알았다. 그럼 너희들과 대화할 때 하고 너희들의 목소리를 들을 테니까 저 어디 가서 그 경기장에 가서 기다려라 하고서 들어주는 척하다가 경기장에 그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는 오히려 군대를 풀어서 경기장을 포위하고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기꺼이 목을 내놓고 우리를 다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결사항제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괜찮은 사람들, 훌륭한 분들이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역사의 과오를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으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아져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나라는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율법, 이 바리새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도 사실은 문제이기도 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보지만 예수님이 늘 겸손한 모습을 보시면 제자들은 언제나 뒤에서 뭐 했어요?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나중에 그 나라가 오면 네가 뭐 좌의정 우의정, 부모들도 와서 우리 아이를 좀 당신 옆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었고, 예수님이 심지어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거야,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저쪽에서 서로 누가 큰가 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또 이면입니다. 사실은 제자들만 그런 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고 항상 지향,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가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뭐 사탄이 꼬임이 있었으나 바벨탑 사건은 왜 그랬어요? 하늘까지 닿아서 다 이런 하늘을 지향하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늘에 닿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아마도 제자일 텐데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 머릿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도 뭔가 더해지거나 채워지거나 높아지는 거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잘 들어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중에 임하는 거야. 아까 앞에서 찬양팀이 우리 영성예은 회장, 부회장, 또 철호영 찬양했던 곡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오죠. 제목은 뭐였죠?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마리아 역사를 알면 우리가 왜 그런 노래가 나와 있는지 알 텐데, 자, 너희 중에가 뭐냐라고 하는 정체를 오늘 제가 풀겠다고 했는데, 자, 전 문맥과 후 문맥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다면 누가복음 지금 17장 20절 21절을 보고 있는데 20장 20절 21절 앞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함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10명 다 고쳐졌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9명은 다 가버리고 한 명만 와서 감사합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한 명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윤혁이 감사해. 사마리아 사람 16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죠. 더군다나 나병 환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병 환자도 또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아까 목사 플러스 교수가 아주 안 좋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했는데 나병 환자 플러스 사마리아면 아주 안 좋은 조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원. 후문맥 보죠. 후문맥 18장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과부. 맞아요. 과부도 역시 사회적 소수였어요. 과부. 9절 이하에는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물론 나오고 세리, 텍스 콜렉터, 세리.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주는 거지? 로마한테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고 그냥 아픈 사람인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해서 아픈 나병 환자고,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정결함을 잃어버린 백성이고, 과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이렇게 사회적 소수들, 약한 자들을 향해서 다 앞뒤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설명을 하시면서, 또는 누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과 관련된 것들을 앞뒤에 일부러 배치하면서 너희 중에 임한다, among you, among us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 있는 약한 자가, 연약한 자, 아픈 자, 힘든 자, 메인 자가 복음으로 치료함 받고 자유함 받고 또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7장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이 있는 곳인데, 그 땅에 들어올 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자만이나 목사나 장로나 교수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7장부터 17장까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우리의 매인 것이 풀려지고 아픈 것이 고쳐지고 굽어진 것이 바르게 서고 또 낮아진 것이 높아지는, 높은 것이 낮아지는, 또 매인 것이 구멍 뚫린 곳이 채워지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내 바로 옆에 연약한 자, 아픈 자에게 복음으로 회복의 은혜가 흘러간다면 그곳이 곧 그런 너희들의 그 공간이, 그런 너희들의 그 무리가, 모임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실은 아픈 자, 병든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가 많이 와 있고, 또 그런 상처가 너무 커서 또 우리 안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다 나와서 우리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우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